우리는 벌써 4장에 이르렀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좀 건너뛰는 것 같아도 중요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는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이 있고 우리가 너무 또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장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성경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성경 이야기라고 하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그 마음이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무수한 이야기가 소위 우리가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지만 그 장구한 세월 그 무수한 사람들의 그 어떤 기록되어진 그 역사의 그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은 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쫓겨났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그 쫓겨남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만약 그대로 그냥 이렇게 죄에 대한 형벌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지 아니하셨으면은 그대로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구속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때 이 4장에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에게 한 아들을 또 허락해 주신 셋이 등장합니다. 그 세 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니라 셋, 그 셋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 이런 제목을 우리가 가졌습니다만 보통 이 세상에서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잘 이해하고 설명해 낼 수 있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속되어지는 역사를 충분히 소화해 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나 그러나 언제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죄가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덮어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낼 수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누굽니까? 오늘 4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의 그 가인을 우리는 그저 영어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gain, 이 얻다, 획득하다, 소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내면은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갖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설명하게 되어지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게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에요. 근데 이런 뜻을 갖게 하는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이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말미암아, 이 from,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I have got a man, the Lord 그랬어요. 내가 한 사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의 차이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각각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후자의 이해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일맥상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최초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양치는 자가 되고 한 사람은 농사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작은 아들이 큰 아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셋을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의 그 한계를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특별히 3장의 말씀 중에서 뭐예요? 이제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그런 후손이 죽게 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호와의 후손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나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순전하게 인문학적으로 해석만 하게 되어지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은 3장에서 말씀이 그치고 4장에서 새로운 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껏 가질 수 있는 이해의 그 한계가 어디입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생겼다. 그러나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다. 그 말씀도 참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쫓겨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 쫓으시어서 나를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면
혹시라도 내가 이 땅을 방황하는 중에 나를 만나는 자가 또 나를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어쨌든 앞뒤가 이렇게 쭉 일맥상통하게 이어져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으신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3장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앞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풀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에게 힘들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대표로서의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창조과학에 의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지는 듯 싶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의 상식, 역사의 이해를 가지고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최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 이렇게 셋이서 하와까지 했으면 넷이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얘기가 4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벌써 대본의 5장에서 말씀이 틀어져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기에는 너무도 죄악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네 식구로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인과 아벨은 거기에 이제 3장에서부터 4장까지 넘어오면서 생기고 증가되어지기 시작했던 그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이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등장시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악이 관영된 죄악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4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나타내실 어떤 대표적인 그런 선택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아담이 몇 년 읽었습니까?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어요. 우리는 구약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세 무드셀라를 생각하죠. 그러나 아담이 벌써 930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셋은 또 912년을 살았어요. 셋이 912년을 살고 아담이 930년을 살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쭉 들으니까 이 마음에 탁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에요? 거의 여러분 1000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1000년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벌써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더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계속 진행형입니다. 딱 낳고 단산하고 아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셋이 보강이 되어지고서도 800년을 더 살면서 930년을 살았으니까 세 가지의 이 아담의 나이는 몇 년에? 벌써 적어도 150년이잖아요. 130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80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 800년 더 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녀를 계속 낳았다. 이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야라드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인 진행형의 동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900세가 넘도록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럼 단산하고 아니면 애를 안 낳고 가만히 있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계속해서 930년 동안 아이를 낳는 동안에 그 보강으로 아벨을 대신해서 들어왔던 셋도 913년을 살았으니까 그도 1000년을 살면서 그가 계속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자식을 낳고 그 자손이 또 그 자손을 낳고. 여러분, 사람이 보통 오늘 현대 우리가 그저 1세대로 50년으로 보잖아요. 사람이 그저 성년이 되어져서 그저 아이 낳고 죽을 때까지 그저 한 세대를 한 50년으로 봐요. 근데 여기 50년도 얼마나 이게 긴 세월이냐면 잘하면 우리가 정말 몸 관리 잘하고, 오늘도 특별히 이게 감기 몸살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이게 많은 성도님들이 못 나오셨는데, 정말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하게만 잘 살면요 거의 이 50년 안에 3대를 봅니다. 3대를 보고 살고요, 더 진짜 오래 살아서 한 90세, 100세를 살면요 4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식구들입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를 따지게 되어주면 사람이 50년밖에 못 살아서 50년을 한 세대로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따져도 보통 30명, 40명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적어도 20년이에요. 내가 이 현재 생전에서 죽을 때까지만 봐도 한 사람의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20여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숫자. 그렇게 해야 우리는 뭐예요? 창세기 5장에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에 관용하는 것을 보고 세계적인 하나님이 그 물의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구속하시는 역사를 이해해낼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미 이 땅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면전에서 쫓겨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을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해할까봐, 나를 죽일까 내가 무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것은 어떤 그런 인류학자가 그러면 이렇게 거의 한 사람당 한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이 계속 자손의 자손을 낳으면서 적어도 여러분 1000년 세월의 자식을 내면은 몇 명이나 됐을까 하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을 때 인구가 세계 인구가 한 15억 명 정도 되는, 여러분 컴퓨터 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겠지만은 아담이 죽을 때가 한 10만 명, 노아의 홍수 때까지가 한 20억 명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별로 이 아멘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세월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조선이 멸망하고
통일 이 신라 시대, 그 다음에 뭐 삼국 시대가 다시 또 후삼국 시대가 되어지고 고려가 들어서고 조선이 들어서는 걸 다 합해야 1000년 세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신화까지 얘기를 해야 뭐 단기 4000 몇 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또 우리가 그 다 중국 역사를 우리가 많이 카피를 했으니까 그런 또 사마이가 쓴 그런 중국의 그 역사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 역사의 수가 1000년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안 놀라시는데, 그래서 이 100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여러분 뭐 가인과 아벨을 낳고서는 우리처럼 뭐 한 50년 그저 인생 그저 7, 80년 살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1000년 세월이에요, 여러분. 후삼국이 들어서고 고려가 들어서고 조선이 들어서는 이 세 여러분 역사의 왕조가 바뀔 때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낼 수 있겠어요? 이건 초창기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한 120년으로 줄어버리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969세 거의 1000세를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100년 단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의 인구의 관영함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당시 창세기 4장이 되어지면서 세상의 인구가 어떤 그런 학자의 그런 계산과 같이 그저 아담이 죽을 때쯤 됐을 때는 벌써 이 세상 인구가 한 10억 명쯤 되어지는 그런 그때에 살았던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누가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며 누가 뱀의 후손이 되어져서 마침내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렀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의하여서 발뒤꿈치가 물려지는 역사. 그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어지는 일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러나 마침내 그 뱀의 머리는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 머리가 박살나는, 머리가 부서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쭉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는 일단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 세 식구, 네 식구 사는 그런 중에 여러분 아주 옹졸하고 조촐한 그런 살림 속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벌써 이 지구상에 있었던 그 수억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를 이 두 사람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짓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미암아 자마가 없으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의 일골심 소원이 그러면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얻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간절한 그 벌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간절한 소원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에덴이 회복이 되어질 수가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원래 살아야 할 그런
몸이고 그런 삶의 운명인데 쫓겨났어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평생의 그 소원은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런 천년 세월의 그 역사는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미암아 자를 빼고서는 해석을 하니까 I have got a man, the Lord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들을 아는데 그가 곧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신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낳고 보니까 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구원의 그런 입장으로서 그 구원자의 어떤 대표자로서 가인이 온 것이 아닌 것은 아닌가. 바로 2절에 여러분 두 번째 아이 아벨을 낳았을 때 그 아벨의 이름은 허벨, 이걸 우리 영어식으로는 에이블, 아벨이라고 하지만 이 히브리식 발음으로서는 허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nothingness, vanity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허무할 수가 라고 하는 말에 그 이름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도 이해가 너무 쉽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곧 주님이, 그가 곧 우리의 구세주이실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었을까? 근데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 두 번째 바로 1절 2절에서 나와지는 아벨의 이름이 뭐예요? nothingness, vanity, 허무하다, 허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허무한 상태인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여인의 후손을 삼으셨겠느냐. 바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벌써 여러분 이 직업에서 나오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가 누가 세속적이고 누가 여러분 이 좀 영적인 그래도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그 영적인 모습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양치는 자가 훨씬 지혜롭죠. 농사 여러분 백날 져봐야 요즘에 그 어떤 부동산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섬 하나가 통째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나이가 좀 젊었으면 진작에 저런 걸 좀 알아가지고 저기다가 참 섬 하나를 사서 우리가 수양반을 지어놨으면은 우리 교회는 그냥 여름마다 섬으로 수양을.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그 한 10만 평이 넘는 그런 이런 섬인데 섬 통째로 파는 거예요. 전기도 들어와 있고 그 차선 도로도 다 나 있고 이러고 들어가는 그 길목도 다리도 나져 있는데 한 15억 주면 사겠더라고요. 그 뭐 여러분 분할 매매도 한다고 그러니까 한 몇만 평 사서 쓰려면 그 몇만 평만 따로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15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돈 같지만 지금 여러분 부천에 있는 우리 여러 연립주택들이 거의 10억 이상씩 가고 막 4억 5억씩 가고 막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가 거품이고 어디까지가 실외매 가격인가는 둘째 치고 어쨌든 지금은 10억, 15억이라고 얘기해봐야 그렇죠. 인천으로만 가도 우리 성가대장님 집에 있는 데만 가더라도요 뭐 20억, 30억, 50억 가는 집들이 있다고요. 이게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것이 섬 하나 전체의 가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21세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양을 키워가지고 양의 털을 쓰고 가죽을 쓰고 양은 죽어가지고 가죽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가죽을 가지고 펴가지고 옷도 만들어 입고 텐트도 만들고 내장만 쏙 빼고 다시 빼매어가지고 물주머니 물병으로도 여러분 쓰고 털은 다 여러분 손으로 꽈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양모 산업을 하잖아요. 우리는 산업혁명하고 굉장히 산업혁명이 위대한 혁명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은 산업혁명이 그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산업혁명 때문에 여러분 영국과 지금 유럽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 때문에 그 산업혁명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굉장한 여러분 그 어떤 문해혁명 르네상스를 일으키기 전까지 수십 년만이 여러분 수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왜?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손으로 비비 꼬아가지고 양모를 하던 이걸 갖다가 기계 하나가 여러분 1000사람 100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달 내내 꼬아야 여러분 양탄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방적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전기기관으로 돌리다 보니까 매 순간에 몇십만 병짜리 양탄자가 여러분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여러분 길바닥에 맨 거지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 소리들 때문에 다 사람이 손으로 여러분 취직해가지고서는 먹고 살던 직업들을 다 잊어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그냥 예를다가 여러분 지금 호주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호주가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그게 전부 죄수들의 세운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영국 정부에서 하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자고 깨면 빵 한 쪽에 사람을 막 쳐 죽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 도적 살인 강도가 너무 있으니까 그때는 막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다가 법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하거나 어쨌든 남을 죽이거나 이렇게 되어주면 그 자리에서 사형시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고 이랬어요. 그래도 아무리 법을 세게 만들어도 도대체 인도의 범죄율이 줄지를 않으니까 영국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식민지로 여러분 이미 점령하고 있는 호주 땅에 유배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의 범죄자들을 이 범선에다가 실어가지고서는 그 호주 땅에다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의 그 호주 원주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호주에서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엄청나게 생각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굶어 죽어가다가 사회의 범죄자들로 탈락되어져 버린 그 많은 사람들을 영국 정부가 전부 실어가지고 호주 땅에다가 갖다 두고서는 거기서 여러분 결국 자리를 잡고 살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호주의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호주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차이가 나죠. 생활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 한물가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여러분 생업도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껌값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렇게 범죄자들이라도 거기에 막 여러분 이렇게 막 강제로 수용이 되어져서 땅을 일구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땅에 기는 자
땅을 갈아서 농사를 붙여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뭐예요? 세상적인 세상 물정에서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양치는 자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무 소득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돈벌이 안 되는데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알고 있는 것을 다만 뭐 피해 제사, 그 다음에 식량의 제사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 제사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피해 제사, 그 곡식의 제사라고 하는 이런 제사의 종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 종류의 문제를 삼으셨다라고 하면 지금도 교회는 제사 드리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은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오하게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자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매맞아 죽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양떼를 치우면서 이 세상에서 돈벌이도 못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여인의 후손의 그 반열에 세워주시고 장차로서는 뭐예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 지어준 것과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어떤 역사의 그런 어떤 모습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제 1부 이제 우리가 마감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뭐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구원받을 만해.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네. 참 저 사람들의 행위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소외당하고 그러나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 훈련에 참여되어진 그 반열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는 사실 그냥 이야기하기를 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교단끼리 서로 여러분 우열을 가려울 때 장로 교단들이 다른 성결교 감교보다도 제일 앞세우는 게 뭐예요? 우리 장로교는 장자교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장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장자를 쓰시는 그 쓰심의 장자권을 하나님은 차자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사실 내용입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구세주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 우리의 여호와 구주가 되시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베너티, 나땡네스, 아무 어떤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구원의 장자권을 아벨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그저 얘만 조금 보더라도 이 가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장자는 사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중동 전쟁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런 세상적인 장자를 하나님은 장자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차자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장자권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되, 장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습이나 관습을 통해서 장자의 서열을 통해서 매겨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서자들을 선택하셔서 장자권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요셉의 아들로서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어주면 누가 있어요?